오늘은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오늘 예배당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서로 한번 또 각자 위치에서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한 생명의 그 영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한 자녀들이 그렇게 인격이 또 그 삶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글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삶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그 표정이나 어머니가 이웃을 대할 때 따뜻한 눈빛, 또는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들은 우리 자녀들이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삶을 보고서 자란다고 그래요.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울이 되어줄 때 아이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모습을 흉내내고 말투를 따라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부모와 함께 살면서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롤 모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구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할 롤 모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 주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 안에는 절대로 나쁜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랑한다면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부부간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또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거룩한 모습들의 구체적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더러운 것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에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언어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러운 것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부터 한번 또 계속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3절 이하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5절에는 다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렇게 이 거룩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이름조차도 더러운 것, 그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파트너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자성어에 금묵자흑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또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또 샤워를 하고 매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겸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왔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얗게 바꾸셨어요. 이 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더 깨끗하게 씻겨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세 번째 성품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추함 이라는 뜻은 부끄럽고 추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성도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사용해야 할 말들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죠. 감사와 찬양과 칭찬과 격려의 말, 사랑과 용서의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언어는 바로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언어 생활을,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그 언어가 바로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사용한 감사의 말씀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이 감사로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작은 일에도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감사했던 우리 주님, 또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 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고백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풍성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랑, 거룩, 감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내 유익을 구하고 싶을 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 사람은 진짜 참 성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또 거룩한 성품, 감사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